오늘은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기도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해 가면서 제 안에 깨닫게 되고 경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중보기도입니다. 몇 해 전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또 더 많이 중보기도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저를 바라봤을 때 한참 신앙에 불이 붙었을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눈물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청년이 목회를 시작하고 또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내 아내 것, 내 것, 내 교회 그리고 내 가족에만 기도의 범주가 점점 작아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학교를 통하여 100% 응답되는 기도인 능력 있는 중보기도에 대하여 배우면서 이 중보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제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또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쉽게 부르지만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표현을 해야지. 어떤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11조 감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구제헌금도 하고 교회 여러 곳곳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똑바로 잘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 맡으신 분들 목자 역할 잘하고 싶으시죠? 좀 똑바로 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생각인 거예요. 설교랑 빗나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맡으신 직책, 그거 여러분 잘라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의 직분, 이거 제가 목사로서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주신 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놈 저거 목사라도 해야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 같으니까 주신 것이지, 목사 아니면 저놈이 사람 구실 못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직분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 그거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의시되거나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하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그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그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삶은 그 사람과 함께하며 돕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삽으로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는다면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물론 힘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삽 들고 땅을 같이 파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삽을 들 힘이 없으면 옆에서 응원을 하거나 쉴 때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었던,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면서 사셨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 또한 우리의 구원,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 자신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치 예수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 함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만큼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나의 구원의 삶과 다른 사람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중보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중보기도도 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중보기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중보기도 부원만 중보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주역은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방금 읽은 이 구절 위의 말씀은 영적 전쟁,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기도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의 기도의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기도가 아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이 주역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깨어 구하며 항상 힘쓰며 하는 기도인데, 또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중보기도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한 건 아무런 유익이 없나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하는 일에 빠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저 사람한테 이루기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람은 이미 자세가 틀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서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되었어도 그래봐야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자리로 깨워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끼워주는 것, 이 중보기도의 영광된 직임을 맡겨주신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성령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내 뜻대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역은 성령님이시고, 나의 중보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 맺으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할 때에 내가 똑바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려고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또한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직임이고 또 얼마나 복된 직임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직임을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지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중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 데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자입니다. 복된 직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중보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기도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사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그 사람에게 중보기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사랑합니다처럼 말로만 어떤 그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사랑을 나눠야지 사랑이지, 사랑합니다 하고 뒤에서 욕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짜증내면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 알았지? 이러지 말고 중보기도에 약속을 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저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저에게 기도한다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약속을 반드시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비전센터 쪽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지도와 함께 많은 교회 이름이 적혀있는 이 게시판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생태계가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뿐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으신 분만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중보기도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중보 기도하는데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적,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것도 인사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는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 중보 기도의 제목을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아이고 저놈 죽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되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다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중보 기도자의 입장에서는 예, 제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비판하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나중에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지, 내가 미워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용서하셨지, 자신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잘못 말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좀 좋게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 기도 제목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섬기는 8교구에서는 삼겹살 기도가 아니라 삼겹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구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름만 재밌게 갖다 붙인 것입니다. 목회자, 대목자, 목자가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었지만 이것도 제가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면 저렇게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까? 주님,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주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맘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며 기도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주관하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간구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제목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집에 가셔서 가족들의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목원들의 기도 제목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까 손드신 분들 반드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의 제목을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뭐예요? 물어봤고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제목을 들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어디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번제를 드린 곳, 제사하는 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그렇게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 응답받는 거냐?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시간에 중보기도를 할 때에, 곧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디미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보다 역사하는 힘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커지고 하나님은 더 바쁘시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중보 기도자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보혈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기도는 특별히 잘난 것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중보 기도자의 자격을 얻고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사랑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복을 주시는 삶으로 중보기도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흔히들 중보기도는 부메랑 기도라고 말합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축복받는 기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